네, 오늘부터 신약교회사 시간을 앞으로 37번, 37강에 걸쳐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내용을 나가기보다는 그냥 신약교회사란 책의 서문과 함께 개요와 간단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 사실은 뭐 교회는 신약시대에 출발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자가 붙진 않지만 워낙에 이 신약교회의 개념이 이스라엘과 섞여서 뒤섞여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이스라엘 대제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약교회라는 이름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는 신약교회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사라는 책을 피터 러크마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속제로는 신약교회사는 겉의 제목이고 속제목은 이제 반카톨릭 교회사.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의 친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게 마치 진짜 기독교 역사인 듯, 역사인 양 그렇게 내놓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그것이 가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가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로마 카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제대로 된 완전 모방품이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이고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는 게 사실은 이 신약교회사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사 이 책은 사실 말씀 보존학회에서 먼저 나왔는데 36장짜리 완결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두 개의 책을 엮어서 이제 강의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책은 3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오늘 시간 포함해서 37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8강, 18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책으로 보면 굳이 반으로 따지면 36장이니까. 그래서 이 신약교회사 강의의 이 노트는 PDF로 해서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신약교회사 책은 이렇게 완결된 전서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이것을 다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크만 목사님의 신약교회사 책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사 관련된 이런 비슷한 책들도 다 참고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성경 이 바탕이 되는 기본 성경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으로 이제 교과서 삼아서 이제 성경 구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이 신약교회사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는 한 50분 정도씩 해서 수업을 이제 매주 이렇게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원에서는 문제를 내는데 사실 이게 오픈하는 강의에서는 사실은 굳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강의 보시고 지난 강의에 문제를 나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오시면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교회사를 배우는 목표는 구약에 감춰져 있어요. 신약교회는 신비로운 기관,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구약에 감춰져 있던 신약교회의 신비.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라고 얘기죠. 근데 이쪽에서 이쪽 봉우리를 봤을 때는 골짜기가 안 보여요. 그죠? 마치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성경은 신약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처럼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 신약교회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어주신 시대를 또 신약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새 유언 언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는 교회, 그걸 신약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 보는 게 그래서 신약 교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부활과 휴거의 시간까지가 신약 교회예요. 역사, 세계 역사나 교회 역사로는 2000년 시간을 지금 지나온 거고, 대환란 직전에 신약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상황까지는 반성경적인 역사,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랑 비교하면서 계속 가요. 진짜 성경과 진짜 하나님 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사, 정말 바이블 빌리버드의 역사, 그 좁은 길을 살펴보면서 이 큰 길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열어놓은 종교 통합의 이 큰 길, 배교의 길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로마 가톨릭을 기독교로 놓고 세상에서는 세계사도 그렇게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이게 왜 배교적이고 왜 비성경적인지를 살펴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죠. 변함없는 거는 성경 말씀의 기록을 삭제, 변개하는, 이게 이제 마귀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반카톨릭 역사, 그 다음에 신약 교회사 안에서는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까지 오게 된 다른 본문, 공인 본문, 표준 본문, 안티오크 사본, 비잔틴 사본, 다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본과 로마 가톨릭에서 채택한 소수 본문, 적다는 거예요, 수가. 소수 본문,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그다음에 바티칸을 주축을 해서 바티카에서 내놓은 바티칸 사본, 그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시내 사본이라고 하는, 이거랑 대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본문과 로마 가톨릭에서 가지고 나온 변개된 본문의 대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권위,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말씀으로 유일하고 완벽한 말씀으로 놓고 보는데, 로마 가톨릭이나 이쪽에서 내놓는 것은 그렇게 안 보죠. 300여 개가 넘는 현대역본, 우리나라 개혁성경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개혁성경, 바른말 성경, 뭐 쉬운 성경 다 똑같아요. 사본은 그런 거랑, 그게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결국에는 1대 1의 싸움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도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칙령을 내려서 로마 가톨릭이 출발할 때에 배교의 큰 길을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와라,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에서 바라본 기독교로 다 받아줄게, 이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의 역사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환란 시대까지 로마 가톨릭은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바빌론 음료 안으로 다 집어넣는 게 로마 가톨릭 역사고, 그 아래에서 이 박해를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도망다니면서 믿음을 지켰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좁은 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좁은 길을 걷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침례교회예요. 우리처럼 간판은 침례교회로 달진 않았지만 이들은 성경적으로 물 뿌리는 세례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다 거부하고, 특히나 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정말 비성경적이다 해서 여기다 목숨을 다 베팅하고 걸어서 목숨까지 내걸면서 지켰던 게, 우리는 물속에 푹 잠기는 이 침례만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래서 침례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세상에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침례교회도 마치 개신교회 일부인 것처럼 개신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침례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이 저항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많은 이 이름은 다르지만 바이블 빌리버, 역사 속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정말 로마 가톨릭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이름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익숙해질 텐데, 오늘은 어쨌든 스타트로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네스토리안, 폴리시안 같은 경우는 앞에 폴이 붙죠. 그 폴이 영어로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따른다 해서 이름이 폴리시안 이렇게 붙은 겁니다. 또 보고마일, 카타리 같은 경우는 그 앞자가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카탈이에요. 왈덴스, 알비겐스, 유카이트, 메살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침례파, 유아세례 받은 거 다 이건 무효구나 해서 다시 침례받는 재침례파, 모라비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바이블 빌리버 선조들이에요. 다 목숨까지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이름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관점으로 아니면 뭐 믿음의 아니면 교리적으로 관점을 해서 5가지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로마 카톨릭과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완전 대처점 끝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뭐 교리적으로도 보편주의라고 얘기해요. 보편주의. 로마 카톨릭을. 그거보다 조금 우리 쪽으로 조금 온 게 자유주의. 여기도 사실은 거의 배교죠. 보편주의보다 좀 더 온 게 자유주의. 자유주의보다 좀 더 가운데로 옮겨오는 게 이제 복음주의. 이름은 좋은데, 근데 복음 외에는 또 우리가 마틴 루터랑 이렇게 만약에 교제를 한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이제 복음주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복음주의보다 좀 더 이제 경건한 쪽으로 오면은 보수주의. 여기서부터는 좀 좋죠. 보수주의보다 이제 우리 편으로 완전히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근본주의라고 얘기해요. 현대에는 근본주의도 이제 이게 이름이 퇴색해가지고 배교한 근본주의 이런 표현이 많이 붙어요. 근데 원래 근본주의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저 끝에 보편주의는 완전 끝에서 끝. 그것을 로마 카톨릭과 바이블 빌리버의 그런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근본주의, 지금 배교한 근본주의 말고요. 초기 근본주의는 완전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는 자들로서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과 상충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랑 말씀이 상충될 때 인간의 의견들은 거부돼야 된다. 우린 그거 안 믿는다. 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초기 근본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근데 이런 근본주의자들도 나중에는 21세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배교해가지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이런 수식어가 안 좋은 수식어가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를 더 뛰어넘는 표현이 이제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굳이 갖다 쓰는 거죠. 어떻게든 성경대로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 자, 연봉 18장 38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중요한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 진리, 예수님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 그들이 찾아서 추구하는 게 바로 진리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자, 역사의 교훈. 우리 김영규 목사님 매번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이 표현이 참 좋긴 한데, 역사의 교훈.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인간이 배우는 것이라고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들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1세기에 벌인 무지에서 당했던 그런 일을 21세기까지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매번. 역사로부터 못 배우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의 교훈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 그리고 성경은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주시는 성경의 교훈도 마찬가지. 이걸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일은 넘어지면 교회 너희는 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떻게?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는 사람처럼 성경을 통해서 못 배우는 우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서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교회에서 역사를 이제 성경적으로 나눠서 봐요. 러커먼 목사님.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해당하는 물론 그 당시에 튀르키예 동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걸 시대별로 나눠서 지금 현재까지 그 흐름으로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모습부터 시작해서 21세기 교회까지. 그래서 그 7교회의 모습이 이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한 모습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 시대는 무슨 시대냐? AD 1년부터 AD 1세기, 1세기의 1년부터 100년까지 안에 무슨 시대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사도들의 시대. 그것을 에베소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불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 완성되는 AD 90년 또는 95년까지의 시대를 에베소 시대 또는 사도적 교부 시대. 그래서 보통 이제 교부라는 말, father라는 말 쓰죠. 교회 아버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성경적인 그럼 교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될 거고 사도 요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적 교부 시대라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여하면 에베소 시대에는 요한과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적 교부고 진짜 사도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짜 사도들이 아니라 진짜 사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시대, 처음 사랑의 시대, 에베소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그 다음 100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25년. 그러면 뭐가 시작해요? 니케아 공회. 로마 카톨릭 출발 직전까지의 시대를 스미르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니케아 이전 교부 시대. 똑같은 교부 시대인데 정말 사도들이 살았던 교부 시대예요. 하고 그 이후 2세대 교부 시대겠죠. 그 2세대 교부 시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스미르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스미르나는 성경에서 환란과 빈궁, 그 다음에 정년의 시대라고요. 정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2세대 교부들이 겪는 로마 카톨릭의 태동까지. 로마 카톨릭이 325년에 탁 하고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 준비 기간 안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태동 전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엄청난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고 나서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 카톨릭이 파워를 갖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파워를 갖기 전 로마 제국의 박해가 바로 이 스미르나 시대예요. 2세대 교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공회 이후로부터 AD 500년까지의 시대를 페르가모스 시대라고 얘기해요. 니케아 이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선 이 시대를 사탄의 자리, 또 순교자 안티파스 이런 신실한 사람도 있는 대신에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안에 침투하는 인간을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이제 태동을 알려줘. 니케아 공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시작하니까 바로 발람의 교리. 이게 이제 마귀와 음녀와 음행하게 만들고 또 니콜라파 사람들 계급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계급이 얼마나 많아요. 교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경, 뭐 총주교, 주교들, 그 다음에 사제까지, 수녀까지 해가지고 그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만드는 시대가 바로 페르가모스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티아티라 시대라고 해서 AD 500년에서 1000년 이게 이제 본격적인 암흑 시대라고 얘기해요. 세상 역사에서도. 교황 레오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시대까지 500년에서 1000년까지 전반기 암흑시대. 총 암흑시대를 1000년으로 잡아요. AD 500년서부터. 그래서 그 전반기 500년을 이제 십자군 시대까지 티아티라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세벨. 그 유명한 구약의 이세벨과 신약 계시록 교회에 등장했던 이세벨을 용납해서 미혹이 횡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와 그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을 먹는 세상 역사에서도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 암흑시대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를 휘어잡아요. 심지어 각 지역의 왕들까지도 다 휘어잡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전반기 500년의 이 암흑시대. 그 다음에 후반기 500년의 시대를 AD 1000년서부터 AD 1500년 사르디스 시대. 그 유명한 성경에서 죽은 교회 시대예요. 더 암흑이죠. 더 깜깜해요. 그래서 이 AD 500년부터 AD 1500년까지 이 1000년을 세상에서는 중세시대라고 이름 붙이고 암흑시대라고 붙여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영어로 더 미들 에이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미들 에이지를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13장 35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올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이렇게 해서 4경우로 나눠요. 4경우로. 그럼 이스라엘은 시작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 시작해서 3시간씩 끊어요. 12시간을 이렇게 4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때, 9시부터 또 밤 12시까지 한밤중,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탉이 올 때,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침.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한밤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도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와 미드레이지가 맞물린다는 거예요. 중세와 중간 시간. 그래서 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교회 역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가장 어두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사경서부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빛으로 오시죠. 그게 성경의 태양, 낮의 별, 새벽별로 오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자, 그 다음 이 사르디스 암흑시대가 끝나면 이제 1500년 시대 끝나면 이제 세계상 역사에서 뭘 배워요? 종교개혁시대. 빛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시대가 이때 출발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그래서 1500년에서 1900년대까지 교회사 역사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이 주춤하게 되고 종교개혁 시대, 개신교회들이 출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좋은 교리들 탄생. 더군다나 여기서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이게 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등장해요. 필라델피아 시대, 저도 요새 이제 설교 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참, 필라델피아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것, 그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칭찬받았고, 시험의 시간도 면제되는 이런 선물을 받았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심지어는 다윗의 멸세를 받아서 열린 문의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가짜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 역사에서 발전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이후에 발전이 되는 게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게 여기서 등장하죠. 물론 이 교회사에서 마귀 역사, 마귀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따라서 끊임없이 이 시기에 같이 들어왔던 게 공산주의가 같이 들어와요. 공산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 1900년대. 근데 갑자기 1900년대에 우울한 세계대전이 막 터지고 경제 공황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복잡한 시대를 이제 성경이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래서 AD 19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지근한 시대. 폭발적인 종교 개혁과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파견되고 이런 좋은 일이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미지근한 시대.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의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게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 특징이에요. 융성한데, 뭐가 겉으로는 융성한데 눈이 멀었다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좋은 걸 차려입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으키는데, 그와 함께 마귀 역사도 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배교가 시작된다는 것도 같이, 배교 역사는 늘 이 진리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회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배교는 늘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아담과 이브서부터 배교 역사는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인류의 배교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 역사, 그때서부터 활동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환란에까지도 활동할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먼저 타락시키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배교하게 만든 역사가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한 박자 다음에 들어온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먼저 오염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이 먼저 음악이 타락하면 그게 한 박자 늦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에 무슨 페미니즘이 강탈하게 되면 한 박자 늦게
들어오고,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면 한 박자 늦게 교회 가정들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와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또 철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과학과 철학은 뭐라 그래요? 네, 주의하는 것들로 얘기해 주죠. 과학. 근데 이때 무슨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등장하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이 등장하고, 절대적인 진리,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권위를 알려주고 있는데, 철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틀린 게 아니고 나도 틀린 게 아니야 라는 상대적인 이론이 들어오는 게 바로 요 시기예요. 필라델피아 시대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필라델피아 시대에 왜 이교도화, 그래서 배교를 하면은 아예 그 왜 마태복음 말씀에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잖아요. 자기도 안 믿고. 그게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같이 마귀 역사로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 반대로 가니까 또 어떻게, 독일에선 이탈리아에선 파시즘, 독일에선 나치즘, 이런 게 만연했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 시대조차도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은 계속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 역시 어떤 배교의 모습을 보였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유엔이 창설됐어요. 유엔 대표적인 거 알죠? 바벨탑의 그 유엔이 여기서 진짜 본격적으로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고, 많은 국제연맹들, 뭐 건강기구라든가 무역기구들 이런 게 다 튀어나왔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인간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적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로 맺은 게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안 좋은 열매들이 맺은 게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로 건너가는 이 라오디케아 시대를 이 열매들로 맞이하게 돼요. 자, 로마 카톨릭이랑 이 종교 통합, 종교인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 말고 종교인들을 봤을 때, 종교인들은 어떤 특징들이 이제 생겨났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자기 위치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나를 높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로 자기를 논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로마 카톨릭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다 신적인 걸로 추앙해서 사도 바울과 동급으로 논다든가, 아니면 21세기 이 현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울 위치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저분은 바울이지,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이지 라고 이렇게 위치에 올려놓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울적 강박관념, 바울을 내 위치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나를 바울 위치로 끌어올리거나, 이런 일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없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를 인본주의 사상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 사람 중심의 이런 걸로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복음도 약화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가려버리는 건가.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 이제 3대 신학 사상가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정말 신학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 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입니다. 어거스틴. 개신교에 정말 뭐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낳았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 그 다음에 현대의 토마스 아퀴나스. 요 3명이 있어요. 신학 3대 사상가들. 근데 이 3대 사상가들이 사람에게 높임받는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국교일치예요. 신정정치 꿈꿨어요. 칼빈도 좋은 점이 많아요. 록한 박사님도 칼빈주의 예정론 빼곤 나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예정론과 함께 신정 통치국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 대치신화, 이게 완전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높임받는, 이게
이 사람들을 다 바울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역대 교황들. 이건 뭐 거의 신적인 존재로 다 올려놨죠. 과거 로마의 그 황제들처럼 그 자리를 다 로마 교황들이 나중에 차지했으니까. 심지어는 종교개혁가 루터도 종교개혁의 이 신호탄을 알린 사람이 우리가 그걸 사람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루터 자체를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또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칼빈주의와 대척점에 있었던 웨슬리, 이 알미니안주의도 웨슬리를 너무 자신들의 창시자로 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다 놓은 거지. 다 바울적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죠. 뭐 그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 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은 다 이런 위치에 올려놓아서 다 훌륭한 사람들, 인본주의 학자들, 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러컨 박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적인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다. 어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비냐는 거죠. 바울은 총독들 앞에서 심지어 네로 황제 앞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거를 걱정하지 않고 말씀 선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냐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세계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라는 거. 뒤흔든 사람.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대 바울은 누굴까? 독립침례교회도 똑같아요.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 시대 바울 아닌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꾸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분들이 이거를 걸러야 되는데 듣는 분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도 들으면 어떡해요?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신호탄을 쐈던 위클리프라든가 아니면 최초 틴데일, 루터, 칼빈, 조지 위필드,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다음 무디, 스펄전, 빌리 선데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코 박사님은 이 교회사를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실천의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신학을 자기는 강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사를 쓴 그런 신학자들의 책과는 달리 나는 순종적인 사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더 많은 비중을 둘 거라고 이제 책에 이렇게 시작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찾아 나선 것이고 역사적으로 좁은 길을 따라서 쓰레기로 가득 찬 주교나 추기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 교회사에서 다 찾았던 거니까 우리는 진짜 바이블 빌리버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이단에게,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땐 성경대로 믿는 로마 카톨릭의 이단, 그것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사도행전이 멈춘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성령의 행전의 연속 선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서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학교회사를 이제 한 시간 배워가면서 교회 역사 따라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매 시간 그래요. 저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 매 시간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하여튼 앞으로 좀 재밌는 시간들이 펼쳐질 테니까 좀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하면서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약교회에서 많은 관심으로 하여튼 이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